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기록한 것이 여러 가지 표적, 또 여러 가지 기적, 여러 가지 역사, 그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이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또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현현하시고, 현현이란 말이 내가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보여주셨는데 뭐 어떻게 또 보여달라는 건지, 어떻게 이제 저 모세가 있었던 그때처럼 막 홍해가 막 갈라져야 되는 건지, 저 해가 사라졌다가 없어져야 되는 건지, 막 사람들은 이쪽 저쪽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도마가 하나님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앞에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이라. 근데 그것도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보라 했더니 너가 내 발도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믿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뭘로 통해서 보여주셨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그래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힘입고 그 이름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그 이름을 내가 힘입어 내가 현장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여러분 붙잡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역사에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나가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예배고요,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체질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체질, 내 것, 내 상황, 내 방향, 이거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면 예배와 이 훈련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중직자 훈련이다 하면 이제 보내드리잖아요, 유튜브로. 그러면 이제 보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와 훈련 이 부분들을 병행해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 그 야생마는 훈련을 할 때
훈련을 통해서 명마로 이렇게 나아간다고 합니다. 야생마 얼마나 막 날뛰니까 막 주인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이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이 야생마가 명마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야생마 같은 인생이었지만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명마로 정말 세계복음화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저께 권사님과 장모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참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저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유튜브로 또 줌으로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또 이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이 되신다.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뭐 하시느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선생님이죠. 이 세 가지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장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그 성령께서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시는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공생의 일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한 개인을 만나주세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한 개인을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11장까지 한 개인을 만나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탁탁탁 주십니다. 그 일들을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이 어떤 걸 했느냐? 생명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그거를 개인이 얻는다. 그런데 요 개인이 뭐라 하냐? 어둠 가운데 있다. 근데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개인이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그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 요한복음에서 했던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겠다고요. 요한복음에서 했던 그 일들을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이 뭐냐? 지역마다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문제가 있지만, 가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역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 뭐가요? 이 흑암의 권세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제자를 찾아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제자 운동을 해 나가시겠다. 이 생각하는 거죠. 제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8장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저는 여기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자. 저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요,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더니,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변했다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와, 천국을 다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다 받았는데 천국이 우리 거야. 내 거구나. 내 거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을 받았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 5장이죠, 5장에 딱 있죠.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이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예요, 제자. 그리스도만 되는구나.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만 내가 말해야겠구나. 이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마가복음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에서 있다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 질병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치유케 하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이 문제가 이렇게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가복음에서도 마가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마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보였나 봐. 의사였던 사람이 병든 사람들만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해주면 이 사람들이 치유될 텐데, 정말 이 복음만 전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을 텐데, 이것을 이 마가는 그런 눈을 가지고 다 본 겁니다. 그 마가복음에서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그것을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치유해 가시는 그 일들도 마가복음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장보다도 제일 많아요. 이 치유하는. 그래서 저는 마가는 역시 다르다. 마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게 보였나 보다. 그 눈으로 보였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하시겠다고. 마가복음에서 하셨던 그 치유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누가죠, 누가.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전문인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였죠. 이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냐 생각하면 말씀을 줘야겠구나. 이게 다 보였습니다. 이 전문인들, 사실은 이 전문인들이 번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요? 얼마나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풍성하고, 그리고 딱 자기의 어떤 틀이 딱 있어서
번져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도 이렇게 누군가 다 얘기하면 잘 듣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막 얘기를 하면은 막 무시합니다. 왜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저 사람 얘기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가 한 게 뭐냐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라는 이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겁니다. 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이렇게 써서 그 사람에게 전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뭐 할 일도 많으니까 올라오는 거 이걸 보면서, 근데 이 사람이 그 편지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탁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누가가 써줬던 그 편지를 보고 마음에 흡족함이 탁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물며 이 편지를 다 보냈는데 그 편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다 일어나는, 정말 치유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네 가지의 공생에 사셨던 그 일들을 누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하시겠다고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해 가시는, 생명으로 계속해서 생성해 가시는 그 축복을 우리 안에서 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믿으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공생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죠?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그 하나님은 너희가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붙잡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딱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요 보좌의 축복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을 한 번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기들을 이렇게 내놓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는 가운데 자기의 체질이 180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를 가르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덮었죠. 근데 완전히 180도로 자기의 체질들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한번 탁 열게 되면, 배를 탁 열게 되면은 정상으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체질들이, 막 예를 들자면은 밥을 먹는데 땀을 막 흘린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좋아하던 것이 있는데 그 별로 그게 생각이 안 나고 다른 걸 좀 좋아진다든지, 뭐 이렇게 체질들이, 자기의 어떤 성향들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배를 가라는데도 자기의 성격은 안 바뀌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성격은 안 바뀌더래요. 다 모든 것들이 바뀌었대. 먹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다 바뀌어졌는데 자기의 성격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좀 웃겼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자기를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고. 자기를 재창조의 능력으로 자기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이 모든 다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이런 걸로 자기를 만들어 가셨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키예요, 키. 여러분이 여기 키입니다. 뭐가 키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딱 얘기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딱 열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게 키라니까요. 요 키를 가지고 키를 가지고 보좌를 하나님의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 사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은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불신자들과 성도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언서에 보면은 불신자들에게도 돈을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세상을 막 굴려가야 되잖아요. 돈을 주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주시는 돈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주시느냐? 보좌에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빛의 경제다. 여러분, 성도에게만 주시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기업의 풍성함.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뭐냐? 그 보좌에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요, 기도였어요. 기도. 그 기도를, 그 보좌의 비밀들을, 보좌의 축복들을, 그 기업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셔. 요거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보좌의 문을 여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가 그거 누리는 거죠. 그거 찾는 거죠. 불신자랑 비슷하다고 하면은 야, 어떻게 해서든 너가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네가 자리를 잘 찾고 어떻게 해서든 너가 경쟁해가지고 반드시 성공해야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식거가. 그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성도는 요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 기업을 알도록, 그 기업의 역사함을 알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있지 않다.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직이라 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은혜를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사복음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이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냐?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성도들이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요? 생명이 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을 때에는요, 우리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축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능력으로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행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가시는 그 생명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 예수 생명의 이 비밀을 다 누리는 자가 누구 할 수 있냐? 사람을 살릴 수 있다입니다. 그죠?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022년도도 알려주시기를 한 사람을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게 되는 건 왜? 우리가 생명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축복을 다 누렸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 그때부터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다 인도해요. 저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제가 어떤 인격적으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도하다가 이 중요한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죠. 오늘 제가 꿈을 꿨는데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하는데 아니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사람에게 할 때 여러분이 조그만한 메시지를 다 가지고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 다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지. 저번에 한번 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친구들이 있을 때마다 자기는 조금 서슴없이 이렇게 너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 진이가 참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안 되든 되든 뭐 술을 먹으면서도 하든 뭐 저렇게 하면서 하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얘한테 한번 복음 한번 전해봐야지. 저 그 마음이 참 귀하잖아요. 자기가 얘 안에 예수 생명이 다 있구나.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말을 하게 다 돼 있는 것이죠. 한번 제가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다 갖고 있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 하시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면 말하면 되고 말 안 하게 하시면 가만히 있어도 돼. 저는 그 마음이요, 그 말이 되게 마음을 이렇게 안식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전도도 내가 성령이 하시는 거지. 가르치셔 주신다며.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며. 그럼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런 부담감들이 탁 내려지더라고. 그러나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내가 살짝 얘기했는데 사람 듣는 거죠. 난 살짝 그냥 복음만 딱 전했는데 이 사람 딱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안 듣는 거 나한테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그 축복이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 살릴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오늘 이번 대강절을 맞아 아기 예수가 오심의 탄생을 준비하며 이번 주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인도하시는 사실들을 보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